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또 야베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명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다, 환난이 임했다, 이런 뜻에 쓰여진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베스,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역대서는 다윗 왕가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사무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서는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서는 누구의 이름을 땄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의 이름을 땄지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솔로몬 왕하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나오다가 사무엘 하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멘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한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늦게 나오는 게 맞는가 봐요. 사무엘상이 맞습니다. 사무엘상이 솔로몬 왕이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끝에 어디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마지막에 아들 셋과 함께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하고 열왕기상은 끝에 다윗 왕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으니까 누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솔로몬부터 말씀이 흘러져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열왕기서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 흘러가다가 각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어디 왕? 유다 왕.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왕이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북쪽 어디? 이스라엘, 남쪽 어디? 유다. 이렇게 나뉘면서 북쪽은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누굽니까?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왕이 나눠지면서 쭉 흘러가는데, 역대기서는 우리 오늘 4장이잖아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가보세요. 1장 맨 처음 보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부터 누구까지 갑니까? 아브라함까지 가요. 예. 그러다가 우리 한 장 넘겨보세요. 1장 넘겨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에서의 자손이 나오고, 2장에 가서는 누가 나옵니까? 유다 자손이 툭 튀어나와요. 에서하고 유다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유다의 큰아버지가 누굽니까? 에서거든. 눈빛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들으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썼는지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헤스론이 나오고, 헤스론이 이 유다 자손의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그 다음에 2장 중간에 9절 보게 되면 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넘어가 보세요. 2장 42절 누가 나오고? 갈렙의 자손이 나오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를 일본말로 매짜꾸짜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아니,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이렇게 쭉쭉 흘러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나오다가 툭 건너뛰었다가 다시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지금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자,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3장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과 딸이 또 나와. 예. 그 다음에 3장 10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또 4장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또 유다 자손이 나와. 그 뒤에 가다 보게 되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갓이 나오고 루벤 자손이 나오고 시므온 자손이 나오고 레위 자손이 나오고 또 레위 자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레위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레위 자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어디 가게 되면 10장 가보실랍니까? 10장 역대상입니다. 10장 가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와요. 바로 10장 위에 9장 35절부터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다가 사울을 왕을 쓰려고 하니까 사울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건 덜렁 나타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장부터는 사울 왕이 죽고 11장부터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 온 땅을 치리해 나가는 것이 이 역대기 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오늘 본문 4장 가셔 펴셔놓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맨 처음 써져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근데 오늘 지금 역대기 상은 아브라함이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거든. 예? 이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라.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그런데 사울왕은 왕들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사울왕은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야. 신약 성경에 또 베냐민 지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중요한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가 유다가 나오고 또 다윗이 나왔다가 사울 왕이 죽고 유다가 나왔다가 다윗이 나왔다가 솔로몬이 나왔다가 이 말은 예수님의 계보까지 흘러가기 위해서 중요한 지파나 족속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뽑았고 나머지는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덜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토요일 날 글로벌 성공 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99% 글로벌 성공 시대 하는 사람 99%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뭐 합니까? 끊임없이 남을 도와줘. 이 시대에 다음 세대 마찬가지, 그 다음 세대 마찬가지 계속 흘러갈수록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남을 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자신을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 예?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만 위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수천억 수조를 훔쳐다 먹잖아요. 예? 안 결려든 사람이 없었어요. 돈에 의해서. 근데 지난 정권 때는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 다 내놨잖아요. 예? 왜 아멘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억 낼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30억 가능합니다. 300억 이상 돈을 내놨어. 그거는요 힘들어요.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의 만져볼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크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부모된 우리나 자녀된 오늘 여기 야베스가 형제가 나오고 야베스가 나오고
자, 말씀을 한번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시작. 할렐루야. 많은 주석을 보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것을 서론으로 삼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근데 나중 가게 되면 이해될 수 있어요. 박수님 다녀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을 저는 결론으로 내리고 싶어. 예, 왜냐? 이제 좀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 아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왜 이 유독 성경에서 야베스는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데 왜 그를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을까? 주석을 살펴보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지명을 정했는데 그 말씀이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앞에만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2장 55절 앞에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성경이 나옵니다. 2장 55절.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야베스에 살던 했으니까 야베스가 지명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책에 보게 되면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가 워낙에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했는데 왜 야베스를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을까를 살펴보면 아까 2장 55절 아직 안 지웠네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중 했으니까. 예, 서기관 종족. 이 말은 학식이 풍부했던 종족이다 이 말이라. 서기관 종족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왜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는가? 남들 다른 형제들보다 학식이 더 훨씬 더 풍부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를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정말로 귀중한 존귀한 자가 아닌가라고 성경 다시 주석가들이 있어놨더라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서론이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고 저는 이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삼겠다 했잖아요. 자, 9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절 읽었잖아요. 어떤 말씀이 좀 이상합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짓잖아요. 예? 성경 어디에도 지금도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들 자녀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지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 우리 집을 엄마가 지었는데요. 여러분 70억 가운데 한 두 사람이 이름 지은 건 프로테이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 말은 엄마가 이름을 지었단 말 맞지요? 예? 이름 뭐라 했다고요? 야베스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엄마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복자였거나 유복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설명합니다. 유복자는 내가 20살 때 몰랐었거든요. 유복자가 뭔지 몰랐어요. 유복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걸. 유복자가 뭔지 아나? 손목사님 그건 너희들도 설명해. 유복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애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아빠를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본 사람을 두고 이렇게 태어난 애를 뭐라 한다? 유복자. 맞지요? 맞아요.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시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걸 유복자라 그래. 그러니까 참 말씀 보세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하겠다 했잖아요. 이건 두고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예.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야베스.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이 많았다. 환난이 많았다. 늘 어렵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 이 시대나 엄마 혼자서 자식을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렵습니다. 또 저는 참 우리 교회 내가 이름을 부르는데 제이가 이뻐요. 윤지가 참 이뻐. 왜냐하면 저는 현지가 참 이뻐. 왜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은데 교회 나와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게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환난의 대상이 돼서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에서 이름을 야베스라 정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이었는지, 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니면 애가 태어나서 어렵게 병치라면서 키웠던지 둘 중 하나겠지요. 수고롭게 해서 낳았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저랑 함께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참 많은 뜻이, 많은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나를 돕고 나를 이끄실 분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가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아니면 부처한테 빌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빌었을 수도 있는데 야베스가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빕니까? 하나님께. 이 말은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에게 이런 신앙을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예? 뭐 주석에 보게 되면 모세의 누나 이름 뭡니까? 미리암이 자기 엄마랑 함께 역청을 만들어서 그냥 떠내보냈는데, 그냥 애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거 주었다. 여러분, 그래 보기는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애가 살고 죽는 문제라, 이 말이야. 우리가 정말 그의 모세의 어머니 같으면, 그냥 애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 맡겨, 강물 떠내는 보내겠어요? 100% 죽습니다. 어제 뉴스 못 보셨습니까? 술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살한 사람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잡다가 경찰도 따라 죽었어. 예? 아무리 여러분 잠수고 들어서 헬리콥터 2대가 떠서 수색전에 사람을 아직 못 찾았지요? 아기를 물에 떠내보냈는데 얘가 살지 죽을지 100% 죽어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생각을 했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했겠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 누나를 시켜가지고 미리암, 아마 미리암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요? 몇 살로 보면 될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모세보다 한 10살 정도 안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보다 몇 살 많습니까? 3살 많잖아요. 예.
중간에 아멘 넣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진도 나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의 누나와 함께 그것을 떠내려 보내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누가 잡을 거다? 바로의 딸 공주 잡을 거다. 그 딸은 어떻게?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몰라도, 여러분 예수 몰라도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물론 선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악하다 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일단 하나님은 예수 안 믿으면 악하다는 거야. 예. 그게 성경입니다. 일단 두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그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처녀다 보니까 젖이 안 나와. 그래서 누구를 유모를 했는데 누가 갑니까? 모세 엄마가 가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 어릴 때 신앙 가지고 모세가 훗날에 이스라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베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때 누구한테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복을 주되 어떻게 달라? 갑절로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에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달라 했습니까?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물어봅시다. 지역이 뭡니까? 땅! 뭐 여러 가지 이걸 봐가지고 공중에 무슨 여러분 지역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셔서 무슨 말입니까? 땅 많이 달라 이 말이잖아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달라 했겠어요? 그리고 뭐라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득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의 눈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킬 때만은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가 알았던 거지요. 이 신앙을 누가 가르쳤느냐 이 말이야. 어머니입니다. 예.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내 자식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나 아빠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해 놓으면 그 자식 누구 자식입니까? 기도하는 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혹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옴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 없으면 안 돼. 얘가 뭐 되겠나? 뭐 되긴 뭘 돼요? 하나님 자녀 되지요. 예, 자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우러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절 나오는 건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이 바깥에서 합니까? 근심을 남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환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내한테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환난 같이 쓰겠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상해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라?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지켜달라. 예.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 많은 분들에게, 세상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평안보다 더 많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들 합니다. 기쁨보다 사실 슬픔이 더 많다고들 하지요. 예.
애만 낳으면, 애만 제대로 태어나면 참 좋겠다.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어제, 그제, TV를 잠시 보니까, 맨날 TV 본 얘기만 해, 내가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간극장. 한번 보십시오. 애가 지금은 22살인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보신 분 계실걸요? 서울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울에 한번 가서 잠시 한번 구경하고 오겠다 해서 갔다가 2년 뒤에 쩍 나타났는데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 아들이 22살, 부인은 30. 그 아들의 아버지 목사님. 못 보셨어요? 인간극장 베스트 재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2살의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살 올라가자마자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자기보다 8살 많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엄마가 억장이 무너질까요? 억장이 솟아날까요? 예? 저 엄마가 믿음 좋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이 아들을 더 안고 8살 훨씬 더 먹은 여자를 더 데리고 나타났을 때 저 엄마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놀렐루야 했다고요? 예. 저 엄마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며느리가 차 타고 집에 가는데 그렇게 입에다 대고 전화기에 대고 퍼부은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우리 인생길을 우리 아들 막았다고. 그렇게 안 하실 자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살에 28살짜리 만난 거야. 예. 근데 보니까 여자가 여기 코를 뚫었어. 여기 피어싱을 했고 목 뒤에 문신을 했더라고. 밑에 자막이 뭐가 뜨는가 하게 되면 나이 차이도 극복하기 힘들지만 종교적인 것이 더 놀랐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놀랐다 이 말은 이 아들은 목사님 아들인데 이 여자는 목사님이 상관인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애만 낳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애가 지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애가 20살 키가 멀쩡하게 큽디다. 이뻐가 늘 볼 만지고 이쁘고 쓰다듬고 사랑한다 했는데 어느 같이 나타나도 28살 먹으면 또 나타나가지고 애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 기도 안 차지요. 뭐 기도 안 차.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을 아버지가 나이도 얘기해줘야지. 아버지 목사님 나이가 몇 살? 51? 예, 지금 전에가 53인데 이 엄마 나이가 이 사모님 나이가 52. 딱 우리 또래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22살이거든요. 예, 우리 애가 22살인데 중국에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쭉 들어왔는데 30살 먹은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코에 피싱 해가지고 목에 문신 팍 그리가면서 이 애를 딱 데리고 안고 지가 안고 내려왔어. 이 여자는 또 어부가 힘들까봐 지가 또 안았다고. 젖가방 하나 들고, 예? 엄마 하면서 딱 찬양이 넘치게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 예배 설교 못하면 내려가야지. 예. 예? 내가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또 그건 누구고?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아버지 말씀드려, 누구냐고? 제 아들인데, 뭐? 나 지금 그거 상상하니까 설교가 안 되네, 지금 내가. 예? 그게 인간극장으로 나왔어요. 뭐 하느냐? 남의 결혼식 가서 축가 불러서 돈 버는 거야. 돈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결혼식 축가할 거 없으면 어떻게? 손가락 빨아야 되고. 남원 산골에서 교회를 번뜩이 잘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그 동네 사는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겠어.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간다면서 공부하러 갔다가 어느 날
근데 이 인간 글자 오부까지 합니다. 오부에서 뭐라 나온 줄 아세요? 이 애가 군대 가야 돼. 그까지만 제가 보고 말았어요. 군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22살이니까 군대 안 갔잖아요. 애 하나 낳고 30살 먹은 아내를 집에다 두고 자네 어디 가야 된다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자녀만 우리가 낳으면 다 그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구하며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땅에 다 소유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에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땅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에서 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단어 끝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나를 근심해서 나에게서 해결함을 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는데 그 응답하는 것도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런데 야베스가 아버지 앞에 구했던 건 응답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 달라고 했더니 땅 주셨고 환난을 막아달라 했더니 막아주셨고 나에게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의 정욕을 쓰려고 이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굳이 어머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놓으니까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키워놓았더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 내려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100억 재산 못 물려주잖아요. 상위 1%입니다. 그 중에 0.1%입니다. VVVIP.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 그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자식들에게 재산 100억씩 못 물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를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야베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 무엇을 아버지 앞에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땅을 좀 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지 않았나 이 말이지요. 예? 왜요? 기도하는 것마다 형제가 다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야베스의 형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야베스만 기도한 것 다 응답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절에 쫓아가서 복 달라고 막 빕니다.
그거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욥기서에 너무나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 열심히 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눕고 열심히 살면 자기 밥 먹고 자식들 밥 먹여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 하늘이 낸다 그래. 예. 저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큰 부자가, 첫째는 믿음의 부자요, 땅의 부자요, 환난이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부자로 살아갔음을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십시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 붙잡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부모님들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한 번 빼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두 번 빼먹어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서 교회 가지 않는 것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결코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이에게 가르칠까. 세상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울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말씀을 통해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야베스처럼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놀랍고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